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주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지난 시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온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처음으로 이 성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과연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 요셉은 어떤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특별히 이제 결혼하고 약혼한 그러한 상태였는데요. 여러분들 언제 결혼하고 싶으세요? 몇 살 때 결혼하고 싶으세요? 이미 결혼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결혼 안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23년 한국의 그 여성가족부 통계에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에 우리 사람들이 언제 결혼하는지 보니까 보통 남자들은 평균 34세, 여자들은 31세 정도 되더라고요. 만으로 치면 33세, 뭐 30세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0살이 넘어서 보통 요즘에 결혼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 사실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또 기적이고, 결혼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 전엔 또 어땠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2000년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정년기, 보통 그때는 다 10대 때 결혼을 하였습니다. 10대 중반, 10대 후반 때 결혼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모님이신 요셉은 10대 후반, 그리고 마리아는 10대 아마 중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비전 주니어, 비전 시니어에 출석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이미 정혼을 맺었던 것이죠.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 약혼을 했다는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정혼을 맺은 상태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결혼 예식하는 결혼 세레머니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신부의 집에서 약혼식을 하는 거죠.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1년 후에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신랑이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이제 결혼 세레모니를 하기 전까지가 이 약혼과 완전한 결혼과의 그런 사이에서의 기간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에 약혼을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레머니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기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유대 문화적 배경에서 우리에게 2000년째 초림 오셨고, 또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인 신부의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와 약혼을 맺은 상태이고, 완전한 결혼을 위하여서, 결혼 생활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는 신부로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약혼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죽음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이상 다시 만나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무엇입니까? 약혼녀였던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로서 어떤 한 여자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먼저 사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조용히 그 약혼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파혼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따르면 이 약혼한 여자가 이 남자 몰래 임신을 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했죠. 그것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오히려 생각해서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20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내, 네가 약혼한 그 마리아 데려온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가 이 뱃속에 아이를 배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데 잘 맞이하여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주의 말씀을, 그 수의 천사의 말씀을, 성육신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 성탄하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성탄을 믿는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겠지만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죠.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전에도 그 후에도 전무후무한 이 성령의 잉태함에 대해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받아들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혼했던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의 머릿속에 많은 갈등과 의심, 그리고 얼마나 고민이 있었을지 그 10대 후반의 요셉의 그러한 머리를 한번 들어가 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점점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비논리적인,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전설 속의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기도 하고, 성경도 하나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소설 정도로만 받아들이지 진짜 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이 소식을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2000년 전 요셉도 사실 오늘날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0대 후반에 그 젊은 혈기를 가진 그 요셉, 그런데 약혼하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잠자리를 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남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우리 집안에 이러한 힘든 그러한 고난을 주셨느냐라는 그런 마음들,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로, 이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한 이 성탄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오해와 핍박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이제 셋째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성탄절 이틀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탄절만 되면 앞으로 아마 저희 셋째와 또 예수님의 생일을 같이 축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케이크를 불어가지고 이제 첫 돌을 축하하고 나서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셋째 같은 경우는 본인 케이크보다 예수님의 케이크를 위해서 본인 케이크를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참 1년 전에 돌아가 보니까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 참 입덧으로 고생하던 그러한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첫째, 둘째 때도 아마 아내가 입덧을 했었을 것인데 제 머릿속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하고 항상 미안하기도 한데요. 셋째는 특별히 이제 딸이어서 그런지 더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또한 배가 조금씩 나오고 참 그 자연스러운 임신했을 때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숨기기가 어렵죠.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주 크지 않은 그러한 작은 마을입니다. 커봐야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을인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약혼 후 남편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이다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입덧 증상을 내고 배가 점점 불러왔다는 그 소식이 마을 전체에 한번 퍼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입덧을 하는 마리아는 분명 두 가지 중에 하나였겠죠. 약혼한 요셉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요셉과 만나가지고 속도 위반을 하였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마리아와 정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여서 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실을 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임신 초기에 입덧도 하지 않고 임신한 사실을 잘 숨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 임신 기간은 이 40주, 즉 10개월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살았을 때부터 바로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가 불러오르는 것과 출산의 날짜가 임박한 그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성탄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요셉, 또 마리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혼전 임신에 대한 오해, 아니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함께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그러한 오해와 핍박을 요셉은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을 받아들이기 위해 요셉은 기꺼이 이러한 오해와 가진 핍박들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성탄을 믿는다는 것, 요셉에게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듣게 될 온갖 오해와 조롱은 그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이 성탄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의 권리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세 자녀가 있는데 현민, 현준, 하린 모두 다 아내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지었던 이름입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신의 자녀를 이름 붙인 대로 양육하겠다는 그러한 아버지의 다짐이자 바람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꿈속에서 나타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어라라고 명령합니다. 네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꿈속에 나타난 주의 천사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짓습니다. 성탄을 받아들이는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그 요셉이었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의 청년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한 시골의 그 10대 후반 요셉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그 성탄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가 그 어떤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여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라는 그 초자연적인 그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나아가 아이를 품은 10달 동안 어떻게 저 집안에는 벌써 아이가 임신을 했지라는 그러한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그 갈릴리 마을에서의 그 여러 가지 갈등들, 그 소식들을, 소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고통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 먼 곳에 베들레헴에 가서 마땅한 숙소도 없이 말구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보아야 했죠.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고 성탄을 믿는다는 것은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긴 시간 동안 큰 믿음과 결단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을 우리가 감수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내일 바로 아기 예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심지어 아무 힘없는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신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길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초자연적이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은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핍박,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신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채찍질, 침뱉음 당하셨지만 오히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그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낮아짐이요 핍박과 오해의 길이었어 또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꺼이 성육신하셔서 성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뜻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죽은 존재, 영원히 빛도 어둠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과 참빛을 주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온갖 오해와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성부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성탄을 앞둔 주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성탄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녁 말씀을 또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연말에 많은 휴가들과 쉼들을 가질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성탄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요셉의 그러한 믿음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이라는 것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잉태를 할 수 있나라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온갖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따갑지 않게,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리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특권들이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성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를 보내는 이 복된 연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성탄을 저에게 주시고